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에 어두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두 명, 서너 명 이렇게 될 때에 벌써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한두 살 된 형이라도 동생 엄마 안 볼 때 꿀밤 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너 살 되면 서로를 인정하는데 인정하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경쟁이 심하죠. 그렇죠? 장성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서로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걸 어떻게 잘 이제 성숙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품으로 인성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는 부모의 기도와 또 부모의 태도,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이삭은 이 사냥 잘하고 밖으로 놔두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편애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맴돌고 이렇게 부엌에 들락들락하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이렇게 이게 극명하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벌써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야곱은 훗날 똑같이 반복합니다. 가족 중에서 아내 라헬과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10 아들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더라. 살인의 마음까지 생겨서 결국은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우물에 던졌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 요셉의 생애 속에 죽을 때까지 평생에 형들과 자기와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형들이 다 요셉에게 애굽에 와서 살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일제히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요셉은 그때 또 울고 통곡하죠. 왜? 그 형들 사이에 끼지를 못하니까. 그잖아요. 또 울고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요셉은 그 형들의 틈에 끼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이 이삭 부부의 문제가 야곱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편애는 결국은 이제 이런 가정의 긴 역사 속에 이제 어두운 영향을 이제 미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부모들의 편파적인 사랑은 이제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큰 딸이든 작은 딸이든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이제 똑같이 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선물 하나 주더라도 이게 똑같이 줘야 돼요.
너만 알아라, 너만 주는 거야. 그랬다가는 난리 나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 감춰집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얼마 뒤에는. 그러면 이제 상처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예 주지 말든가 아니면 똑같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얘는 큰 애니까, 아니야 얘는 작은 애니까 내가 좀 더 해주리라, 그 생각 싹 다 버리세요. 주려면 주고 똑같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주지 말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한 가정 이삭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에 대한 편애가 아들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그리고 먼 미래에 이제 막 이 12지파가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네. 다윗 국가를 이루는데도 심각한 경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하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편에는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관계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잖아요. 엄청난 속임수예요. 그잖아요. 야곱 축복받게 하려고 막 염소 털 가죽까지 막 입히고 큰아들 옷 몰래 훔쳐다가 작은아들에게 입히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소리는 듣는데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니까 남편을 속여 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장자가 에서니까 당연히 아내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가니까 상의 없이 나가는데 어느 날 날짜 알려지기는 알려졌지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지 않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최선의 길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많은 노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되죠. 이렇게 말 대화가 많지 않으니까 깊은 속마음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아마 20대 초반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나가서 계속 사냥하니까 10대보다는 조금 2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야곱은 떡도 만들고 죽도 쓸 수 있고 또 이 장자권에 대한 비상한 관심 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관심 있는 거 보니까 2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다니다가 아마 짐승을 하나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잡았더라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잡았으면 와서 얼른 짐승 잡아서 고기를 먹었을 텐데 잡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왔는데, 마침 동생 야곱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떡도 있었어요. 상황을 판단한 야곱이 비열한 그런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팥죽 떡 주는 대신에 장자권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매정한 그런 사기꾼이죠.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사기꾼이에요. 잔머리 굴리는데 귀재인 야곱,
거리낌 없이 배고픔에 정신없는 에서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 막 여러 아들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딱 둘이잖아요.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쌍둥이 사이라 할지라도 불과 몇 분 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비열하고 매정하고 이런 다툼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다 사랑스러우니까 다 형제가 있고 다 잘하겠지. 참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재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욕심, 또 비열한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이양을 했죠. 근데 에서의 큰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권한, 장자권, 유산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 유산을 분배할 때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한 몫인데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얹어줍니다.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히브리인의 장자권에 대한 몫인데, 네, 사실은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게 될 유산 없이도 충분히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코 유산 받지 않아도 부자예요. 에서는. 왜요?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종이 400명이면 여자 종들까지 포함하면 종이 벌써 600명이 넘잖아요. 아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종들이 1000명이 넘는 거부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통해서 유산 상속받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오늘 이게 영적인 교훈인데,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가 필요로 한 것을 물려받는 건 재산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올 미래에 받을 언약, 상속된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이제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식을 이제 이삭이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결국은 속이죠. 장자권 이렇게 장사해서 얻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제 이 에서가 이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언약, 그 상속 재산이 뭡니까? 너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줄 그런 장자권의 축복이고, 이삭이 이제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에게 물려줄 유산 상속인데, 이 엄청난 씨에 대한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이 씨에 대한 후손은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것인데, 이 약속이 어느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는
장자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요 내용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하나는 잘못한 것이고 또 에서는 가볍게 취급한 것이고 야곱은 비열한 방법, 사기꾼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 배고픔, 어려움 때문에 장자권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고 야곱은 비열한 방법, 속임수로 사기를 쳐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 맹인 눈이 이제 멀어버렸으니까 늙어서 저주받을 일이죠. 그런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저주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 저주받을 일 있으면 내가 받는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주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비열한 수단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야곱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 쓰지 않아도 되죠. 그 비열한 수단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떠나서 삼촌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노동하고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거의 간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형 두려워하면서 막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천사하고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이젠 못 도망다녀요. 뼈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러잖아요. 형 만나러 갈 때도 막 쩔뚝쩔뚝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참 불쌍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됐는가? 인격의 문제예요. 속임수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10 아들들에게도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요셉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0수년간 거의 몇 년에요? 13년에다가 7년, 20년, 그리고 흉년이든 2년, 22년 동안에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가슴 찢어지듯 아프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10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내가 속이면 나도 속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게 참 성화돼서 야곱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상속자가 되는 장자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적인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생, 천국을 가볍게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을 그리고 헌신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의 만족, 내 경제적인 이득, 내 만족 위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래 소망 천국을 위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내려놓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일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야곱 에서와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중심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가볍게 여기고 내 당장 눈앞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과 또 직분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야곱과 에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 또 선교지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